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한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재혼자매 있나요? 네. 오늘 교회 오는 동안에 몇 분 걸렸어요? 네, 지난주에 그냥 돌아간 지체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뺑뺑 돌다가. 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니다. 성공하셨네요. 네, 이 교회 자리, 여러분 예배 자리 이렇게 쉽지 않아요.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설교는 숫자로 시작합니다. 7천과 3만입니다. 7천이 뭘까요? 그리고 3만은 뭘까요? 7천과 3만. 좀 뭐 예상이 되는 게 있으세요? 남자가 7천이고 여자가 3만입니다. 형제가 7천이고 자매가 3만이에요.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지명하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준접 형제. 기독 청년수. 형제는 7천인데 자매는 3만? 야, 큰일 나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건희 자매. 왜 이렇게 놀래요? 자매의 3만은 뭘까요? 모르겠어요. 자, 형제의 7천과 자매의 3만은 뭐냐면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의 수랍니다. 형제는 7천 단어만 쓰고 자매는 3만 단어를 쓴대요. 네, 일반적으로 통계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거의 한 2시가 다 됐잖아요. 형제들은 거의 한 절반 이상을 다 사용한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절반 사용했으니까 절반 남은 거 가지고 GBS 가서 열심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대로 자매들은 많이 해봤자 10,000단어 썼을까요? 20,000단어 남아있으니까 GBS에서 열심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중심 요지는 뭘까요? 사람은 말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형제든 자매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하기 위해 우리는 스피치 학원이라는 데도 다니고 책도 읽고 그리고 연습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하기가 중요하기에 그렇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기에도 그리고 취직할 때도 이 말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시간과 돈과 열정을 쏟는 겁니다. 나 때는 스피치 학원이 아니라 웅변 학원이었어요. 웅변 학원 들어봤어요? 근데 웅변이 끝날 때마다 이럽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이런 걸 해요. 본 적이 없나요? 네, 아무튼 그런 건 그랬어요. 웅변 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카네기 대화법도 읽고
말하기 책 등을 찾아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말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나의 입술에는 어떤 말을 많이 달고 있었습니까? 하루에 7천 단어씩 어떤 단어를 사용하세요? 3만 단어씩 어떤 단어를 사용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뭘까요? 작지만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작아 보이지만 그 능력은 대단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가 어떤 말을 담고 어떤 단어를 담느냐에 따라 그 능력은 좋게도 나타나고 나쁘게도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혀와 나의 말은 도대체 어느 말을 담고 있는지,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어는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지만 큰 능력. 말은 온전함의 열쇠가 됩니다. 말은 온전함의 열쇠가 됩니다. 온전하다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온전할까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온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예배 생활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섬기는 것도 잘하는 사람이 온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더 나아가서 온전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 인내하는 사람의 그 온전함의 완성이 뭘까요? 바로 이 말입니다. 이 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몸도 굴레 쉬우리라. 온전한 사람은 이 혀를 잘 붙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 구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에 관한 죄의 보편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것, 그게 바로 이 혀라는 거죠. 그리고 말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실수가 많다라고 나오는데 이 실수를 프타이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에. 그 뜻은 뭐냐면 넘어뜨리다라는 뜻입니다. 넘어뜨리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거를 비유적으로 의미를 하는데요, 영적 실패를 말합니다. 영적 실패.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실패는 내가 뭔가를 다른 거라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행동을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뭘까요? 이 혀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혀의 말로 인해서 내가 영적 실패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고 지난주에 우리가 기뻐했습니다. 저주에 매여 있는 것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 오셨어요. 만물의 회복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회복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말의 회복에도 있습니다. 많은 타락된 것 중에 우리가 놓치며 사는 게 뭘까요? 바로 이 혀입니다. 말입니다. 말도 타락되었고 말도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더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더 그렇죠. 배고파서 뭐라 그래요? 죽겠네라고 하죠. 기분 나빠? 죽고. 나이 많아? 죽고. 허리 아파? 죽고. 정말 죽고자 하는 걸까요? 죽고자 하면 살기에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표현을 그리고 그 단어를, 그 말을 자연스럽게 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이 타락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달리 보면 말 전쟁의 시대입니다. 썰의 시대죠. 정치인들도 일반 사람들도 유튜버들도 다 전쟁의 말입니다. 이 전쟁에서 내 말이 승리해야 돼요. 내 말이 먹혀야죠. 그러니 강하고 세고 자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도 좋아합니다. 왜요? 지금 타락의 시대거든요. 말의 타락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여러분 동참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막 이렇게 막 쏟아내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지난주에 기뻐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실된다고 믿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도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이 전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평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말도 어디에 구속시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죄만, 우리의 육적인 것만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시켜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는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내 말을 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담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은 전쟁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전쟁의 말을 담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말씀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말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내 언어에, 내 말에 놓아 드는 겁니다. 그게 나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요? 새 사람이니까요. 우리의 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되면 어떻게 해요? 이 말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살아갑니다. 그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익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죠. 익히 알다, 알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블레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말씀이 그냥 활자로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유명한 철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어, 이게 성경은 이런 말을 했어, 이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게 녹아져 내려서 내가 경험해서 알므로 나오는 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 말을, 내 입술을, 내 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건 내 말이 아닙니다. 내 말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나의 말이 되어야 되죠. 내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내고 녹아내서 그 말이 나의 입술과 나의 말에 담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치열하게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치열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행동은 그나마 표시가 나잖아요. 교회로 오고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고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말은 표시가 날까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했는지, 7,000 단어씩 그리고 3만 단어씩을 사용하는데 내가 어떤 단어를 이야기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부른 적이 있는지, 내가 축복의 말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GBS 시간에 여러분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7천 단어를 생각하고 3만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그 무수히 많은 단어 중에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기쁜 소식을 말한 적이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그 값이 제로다, 그럼 여전히 우리의 말은 십자가에 구속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뀝니다. 다 바뀌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대학원을 가고 또 어디를 가고 계속 갑니다. 변하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불변하시기 때문이죠. 변하지 않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우리의 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말을 할 때 시간이 지나면 계속 달라집니다. 왜요? 세상의 말을 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은 온전함입니다. 말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무엇의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온전하기도 하고 불완전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말도 구속시키기 바랍니다. 그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말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가 살아나는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은 큰 일을 행합니다. 큰 일을 행해요. 말은 큰 일을 행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하고 듣고 살아갑니다. 형제들은 몇 단어 한다 그랬죠? 7천 단어. 자매들은 3만 단어.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 많은 형제들도 있던데. 그것보다 더 많은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듣고 살아갑니다. 그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무수히 많이 들리는 말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저희 빵집에 가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들려요. 그런데 남아있나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담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그렇습니다.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계속 상관이 없던 말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런가가 됩니다. 그런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보세요. 네. 자, 형제들에게 멋집니다. 그리고 자매들에게 아름답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괜찮아요. 그런데 바꿔서 하면 자매들한테 이런 말은 안 할게요. 아무튼 이런 말을 들으면 좋죠. 그런데 오늘 건강해 보인다 이러면 어때요? 처음엔 내가 건강하구나. 다음엔 건강한데 이러면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신경이 쓰이죠. 살이 쪘다는 건지 뭔지 계속 들으면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듣고 보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저기 그 영화 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무덤을 파헤치는 영화. 네. 꼭 봐야 되나요? 봤겠죠, 여러분. 그런 영화든지 둔인가요, 뭔가요,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걸 봐야 되나요? 그냥 볼 수 있죠. 그냥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민하게 봐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굳이 같이 공유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왜요? 본문이 잘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듣는 말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3절에 기록하는데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말과 그리고 4절에 또 배에 대해 그리고 5절에 6절에 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과 배와 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은 언어가 아닙니다. 동물의 말이에요. 그래서 제갈이 나오죠. 그 말을 제갈을 물리는데 이리저리 가게 하기 위해서 제갈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혀라는 거예요. 혀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큰 배의 길을 좌지우지하는 게 뭘까요? 작은 키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불입니다. 이 혀가 큰 불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소한 그 자그마한 말이 불태워버립니다. 어느 책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텐데요, 여러분 답을 주세요.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것은 돈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인생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저렇게 가기도 요동치게 하는 건 돈이다. 동의하는 사람? 뭐 질문하기 좀 이상하겠죠? 이상하게 질문하겠죠? 물질일까요? 왜냐면 우리는 돈을 위해 살잖아요. 돈을 위해서 열심히.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하느냐, 돈이 쥐락펴락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말이었다. 말이 인생을 쥐락펴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 말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이 선곡의 문턱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돈으로도 안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말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됐는데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 반대쪽 믿음으로 됐습니다. 바로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 정탐꾼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갑니다.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요, 10명이 어떻게 보고하느냐, 민수기 14장 5절입니다. 민수기 14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다녀왔는데 너무 좋고 너무 비옥하지만 그들에게 우리는 뭐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몰살 당한다는 겁니다. 들어가면. 그런데 나머지 2명의 보고가 어떻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인데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극명하게 대치됩니다. 10명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2명은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먹이다. 어떤 말이 더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의 고백일까요? 여러분 알고 있죠? 이 2사람의 고백입니다. 결국 이 2사람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전에 10명의 말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명의 말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죠? 12명의 정탐꾼이 갔죠. 10명은 들어가면 우리는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못 들어가요. 아예 광야에서 죽습니다. 2사람만 들어가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만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유튜브 리스트에는 뭐가 있나요? 분당하나교회 청년 교구가 있나요? 뭘 보나요, 여러분? 그 보는 게 뭐요? 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10명의 고백, 너무나도 합당하고 타당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세상의 말을 했고 세상의 언어를 담았습니다. 그러니 영혼의 메마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메마름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이 말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바뀌게 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나옵니다. 사랑을 하셨는데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 이처럼은 어떻게 사랑하신 걸까요? 외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의 고백은 무엇이 나와야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사랑 안 해봤죠? 사랑하고 있는 사람 누구 있죠? 네,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사랑의 고백이 나오죠. 태정 형제,
행복한가요? 네,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행복하죠. 사랑의 말이 나오죠.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의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누리는데 죽겠네. 또 가야 돼.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죠. 사랑의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말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박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사랑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랑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로마서 10장 10절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갔어요. 2명은 갈 수 있습니다. 갔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입으로 시인하니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의 말은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말 하고 싶으세요? 능력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그런데 이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언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믿음의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은 뭘까요?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은 항상 온유합니다. 결국 우리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을 나누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길이 하나 있는데요. 그 길은 무엇이냐? 나는 온유한가입니다. 나는 온유함을 누리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온유함이 있었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이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공급해 주시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떨어지고 잘못되면 오 주여 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 주여. 차 놓치면 오 주여. 이 그대로 하는 걸까요? 지혜롭게 주님을 부르는 걸까요? 아니죠.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라고 하는데 아무 의미 없이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온유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독설하지 않아요. 시기나 다툼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으로 그곳이 평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그곳이 어떻게 해요?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말에, 내 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아세요? 이 명작을 1954년? 아무튼 근데 굉장히 사랑받았던 영화인데요. 배너.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온 거 말고 원작 배너로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작가의 내용을 소설을 영화로 한 건데요. 이 작가의 이름은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루 윌리스는 군인이었는데요. 이제 퇴역하고 나서 자기 주변에 크리스천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는 생각해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밝혀내야겠다. 허구이고 성경은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을 허구로 내가 밝혀내야겠다 해서 열심히 고고학을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죠. 트집을 잡기 위해. 그러다가 요한복음을 한 10번 정도 읽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그의 삶을 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시면 도마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루 윌리스라는 작가가 이 구절을 읽고 꼬꾸라칩니다. 그리고 회심하게 되고 기록한 작품이 배너입니다. 무신론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된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작은 혀, 이곳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닮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담아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의 말이 우리의 말이 되고, 또한 우리가 선언하는 말을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생명의 말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살아내기를, 그리고 이 혀와 이 말을 정말 십자가의 구속함으로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